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사람 참 말이 많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좀 생기죠. 그리고 그 사람 말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근데 가만히 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 험담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좀 머쓱해질 때가 있죠. 오늘 2절에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슨 영화지? 이렇게 생각할 구절이 하나 저는 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여기까지요. 아니, 이를 숨기는 게 무슨 하나님의 영화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이곳 저곳에 숨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곳 저곳에 숨기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곳 저곳에 하나님의 의도를 배치해 두는 거죠.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근데 그것들이 아주 환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의도와 그 생각들과 그 섭리들을 심어놓고 계셨다라고 보면 이것이 정말 영화로움입니다. 이놈들 한번 찾아봐라. 아마 못 찾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만물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들을 보면 이게 참된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영화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드러내 보이시는 그 뜻을 살피고 헤아리는 것이 왕의 영화다라는 거죠. 저는 비단 이것이 왕의 영화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게 영광이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투덜댑니다. 불평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기 아주 선명하게 그곳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사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를 살피는 것, 왕의 영화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세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불순물을 살피는 거예요.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변에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찌꺼기를 살펴야 돼요. 여기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은 나노 공정 해가지고요, 불순물이나 또 불량품이나 이것들이 점점 그 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현저하게, 아주 높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품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거기서 뭘까요? 더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률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에 찌꺼기가 껴있다면 쓸만한 그릇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은이 80%, 90% 들었다 할지라도 그 10%, 5%, 그 아주 미세한 찌꺼기 때문에 그 제품은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왜 그럴까요? 의로운 왕권을 위해서는 먼저 신하들 중에 악한 자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악한 자들의 영향력 때문이죠. 인적 쇄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뭘까요? 그것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 안의 인적 쇄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와 찌꺼기와 악한 영향력은 굉장히 파급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해? 불순물을 제거하라. 여러분들, 이것은 공동체 안에 어떤 악한 자의 영향력,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뒤에서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의 영향력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불순물도 해당되죠. 나쁜 습관이라든지. 제가 한번 2주 전에 나눴습니다. 비본질이에요. 음식은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음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이었죠. 음식 때문에 비본질이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를 살핀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우리의 불순물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기준이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부정하다고 하셨는지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먹을 때도 이거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지난주에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 한 성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왜 정한 거고 이게 왜 부정한 거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위생적인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영양학적인 것 때문인가요? 아마 레위기에 같이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두 개 다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효과는 뭐였다? 정함과 부정을 늘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간단해 버리면 뭐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근데 일관성을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몇 가지는 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함과 부정함을 늘 생각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악한 영향력을 주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만한 우리의 인생의 불순물, 공동체의 불순물, 또 악한 자를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가 헤아리며 제거해 나가는 저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를 살핀다라고 했을 때 그 눈에 하나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8절이었습니다. 8절이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방점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끼리 분쟁도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안에 좀 선명하게 폰트 크게 저에게 다가오는 표현은 서둘러라는 거예요. 서두르다 보면 구절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웃과 다투거든 그냥 자기 변론만 하면 돼요. 내가 그렇지 않음, 아니면 내가 행한 것들, 그리고 나의 의도, 절제되어 있는 말이 나오겠죠. 근데 서두르다 보면, 흥분하다 보면
그냥 나는 쿨해라고 하지만 아니, 쿨한 거 절대 아닙니다. 흥분하다 보면 무슨 얘기까지 하면 남의 은밀한 일까지 누설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은 어떨까요? 서두르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 아니면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더 나은지, 그것이 뭘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은 마음의 안정감에서부터, 그리고 질서 있는 내면의 어떻게 보면 그 규모 있는 내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뭘까요? 조심해야 될까요? 예, 서두름이에요. 우리의 감정의 서두름을 해야 합니다. 내 지금 감정적으로 서두르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로 인하여 내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가? 이것으로 발끈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추진하고 아니면 드러내고 내가 이들을 반박하려는 나의 어떤 그 분노와 뜨거움이 있는가? 이때 뭘까요? 우리는 잠시 서두름을 멈춰야죠. 이것만 해도 사실 많이 인생에 있어서 관계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멈추고 마치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듯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 없더라도 정돈된 언어가 나올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없다는 그 마냥 정돈되지 않은 서두름으로 얘기하면 걔는 왜 그러냐? 지네들끼리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과격한 단어가 나오죠. 이게 어린 아이들일수록 많이 나옵니다. 경륜이 있는 분들일수록 절제되어 있는 말들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합당한 말이래요. 경우에 합당한 말.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서두름을 좀 우리가 헤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못하면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간다면 10절에 이렇게 보세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오히려 너에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예, 맞죠. 이 서두름의 문제, 조급함의 문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 아까는 거룩으로 불순물을 우리가 헤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과 판단의 모든 서두름을 또 헤아리고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12절이에요. 일을 살핀다라고 할 때 무슨 어떠한 상황을 살피고 어떤 일을 살피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훈계를 헤아리는 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교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여러분들, 책망은 사실 듣기 싫어요. 근데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자녀들아, 내 아들아 이야기하면서 뭐죠? 나의 책망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어떤 성도가 성숙하고 어떤 성도가 성장하는 성도인가라고 좀 잠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 항상 말씀 앞에 한결된 자세로 서 있는 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말이죠, 말씀이 오면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한마디 한마디 정말 들을 때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내가 반응하지 못할 때마다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설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이 조금씩 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경외감도 없고 그냥 만만해 보이는 거야. 그냥 나눌 거리 정도로만 생각이 되는 거죠, 말씀이. 제가 어떤 권사님 이야기 말씀드렸다 그랬죠.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목사님, 설교나 이 말씀은 마음 중심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사역자 때 목사님 설교 어떠셨어요? 보통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은 중심으로 듣는 거죠. 뭐 아무개 목사 설교 잘한다, 뭐 좋다, 뭐 시원하다, 다 자신의 감정이죠. 어떤 분은 자기 얘기 대신해 줬다고 목사 설교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 목사가 강단에서 아주 그냥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서 설교 잘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내면으로 듣는 거예요.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교회의 금고리와 정금 양식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음성, 저도 이 시간에 물론 제가 전하죠. 그리고 제가 또 실수로 전할 때도 있고 저의 미숙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들 안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이 훈계의 말씀이 정말 귀와 마음속 깊이 임하고 이 훈계를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헤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찬양하다가도, 제가 월요일 남성 큐티 나눔방에서도 이야기 나누고 또 들은 얘기 여러분들에게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 그리고 설교 때의 어떤 들리는 말씀, 그리고 나눔방에서의 어떤 그 나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에 우리가 그분의 인격적인 다가옴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나누지? 여기 한번 딱 꽂히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왜 그러지?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는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한 방향으로만 오지 않아요? 여러 갈래로 다가옵니다. 훗날리는 낙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때 말씀하신다고 제가 얘기 나눴잖아요. 저는 이를 헤아린다, 이를 살핀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훈계, 인격적 다가오심을 헤아리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래요. 괴팍하신 분 같아요. 숨겨놓고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찌꺼기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악한 자, 내면의 악한 습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이 불순물을 살피고 제거해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서두름을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정돈되어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루하루 세워져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훈계를 통한, 말씀을 통한 이 다가오심,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양식이 되는 이 훈계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인식이, 그 영적인 깨달음이, 그리고 우리 귀와 마음의 열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변에 헤아려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불순물과 이 우리 안의 서두름과 훈계 속에 있는 그 주님의 다가오심을 헤아림을 통해 우리가 그 진리와 지혜 안에 함께 세워져 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숨기는 것에 있대요. 그게 뭐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심어놓으신 창조 질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래서 오늘은요, 여호와라고 안 나와요. 여기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왕은 이러한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다움, 신의 성품을 찾아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불순물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준으로 우리의 서두름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훈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살펴나가는 겁니다.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온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하여 더욱더 깊이 뿌리내린 인생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헤아림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또 결단과 또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